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49장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압에 대하여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느보, 그 성읍이 파멸되었다. 키리아타임도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 그 요새가 수치를 당하고 무너졌다. 이제 모압의 명성은 끝났다. 적들이 헤스본에서 모압을 거슬러 악을 꾸몄다. 자, 저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자. 마드메나,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는다. 호로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참화와 큰 파괴가 닥쳤다 하고 외친다. 모압이 파괴되었다 하고 외치는 젊은이들의 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울며 불며 루힛 고개를 올라간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도 파괴되었다는 절망의 외침이 들린다. 너희는 도망쳐 목숨을 구하고 광야의 들나귀처럼 되어라. 너는 네가 만든 것들과 내 보화에 의지하였으니 너 또한 정복당하리라. 크모스 신도 그 사제들과 대신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리라. 파괴자가 모든 성읍에 쳐들어오면 어떤 성읍도 피하지 못하리니 골짜기는 파괴되고 고원지대는 황폐해지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모압에게 묘비를 세워 주어라. 그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모압의 성읍들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이가 아무도 없으리라.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피 흘리는 일에서 칼을 거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모압은 어릴 때부터 편안하게 살았으며 찌꺼기가 곱게 가라앉은 포도주 같았다. 아무도 모압을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았고 포로로 끌고 가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맛이 그대로 남고 향기도 변하지 않았다. 내가 그를 쏟아부을 사람들을 보내리니 이제 그를 쏟아버릴 때가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그의 그릇을 비우고 그의 술독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텔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은 크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어찌 감히 너희가 우리는 용사요 전투에 능한 군인이다 하고 말하느냐. 모압의 파괴자가 그 성읍들을 치러 올라오고 모압의 젊은이들 가운데 뽑힌 자들이 살육을 당한다.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신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모압의 환난이 가까이 다가오고 그 재앙이 재빨리 닥쳐온다. 모압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그의 명성을 아는 모든 이들아. 그를 애도하며 이렇게 말하여라. 어찌하여 힘을 떨치던 왕홀과 화려하던 지봉이 꺾였는가. 딸 디본의 주민들아,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걸음 위에 앉아라. 모압의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올라와 내 요새들을 무너뜨렸다. 아로에르의 주민들아, 길가에 서서 지켜보아라. 도망치는 남자와 피난 가는 여자에게 무슨 일이오 하고 물어보아라. 모압이 수치를 당하고
정말 무너졌소.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아르논에 가서 모압이 파괴되었다고 알려주시오. 심판은 고원지대에 닥쳤고 홀론과 야하츠와 메팟, 디본과 느보와 벳 디블라타임, 키르야타임과 벳 가물과 벳 무온, 크리옷과 보츠라와 모압 땅의 멀고 가까운 모든 성읍에 닥쳤다. 모압의 뿔이 잘리고 그의 팔이 부러졌다. 주님의 말씀이다. 모압이 주님을 거슬러 거들먹거렸으니 그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라. 그리하면 그가 토한 것 위에서 뒹굴고 그 자신도 웃음거리가 되리라.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이 너에게 웃음거리가 아니었느냐? 너는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가 도둑질 하다가 들키기나 한 것처럼 머리를 흔들지 않았더냐? 모압 주민들아, 성읍들을 버리고 바위에서 살아라. 절벽 어기 양쪽 벽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비둘기처럼 되어라. 우리는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그가 몹시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오만과 그의 자만심에 대하여 들었다. 나는 그의 방자함을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의 자랑도 거짓이고 그가 한 일도 거짓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두고 통곡하고 모압 전체를 위해 울부짖으며 키르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울겠다. 시브마의 포도밭아, 내가 야제르를 위해 우는 것보다 너를 위해 더 운다. 너의 가지들이 바다를 건너 야제르까지 뻗었는데 내 여름 과일과 포도를 거둘 때 파괴자가 들이닥쳤구나. 모압의 기름진 땅에서는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졌다. 내가 술틀에서 포도주를 없애버리니 아무도 흥에 겨워 술틀을 밟는 자가 없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더 이상 흥겨운 소리가 아니다. 헤스본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엘알레까지 심지어 야하츠까지 들린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그 소리가 초아르에서 호로나임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들리게 한다. 니무림의 샘도 폐허가 되는구나. 산당에 올라가 제사를 바치고 자기 신들에게 향을 피우는 자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모압에서 뿌리 뽑겠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모압 때문에 피리처럼 슬피 운다. 내 마음은 키르헤레스 사람들 때문에 피리처럼 슬피 운다. 그들이 쌓아둔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자르며 손마다 상처를 내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있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광장에서는 애곡 소리만 들린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릇처럼 내가 모압을 부수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어쩌다 모압이 무너졌는가? 그들이 통곡한다. 모압이 등을 돌리고 수치스러워한다. 그래서 모압은 주위의 모든 민족들에게 웃음거리와 놀림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 모압을 향해 날개를 편다. 성읍들이 점령되고 산성들은 함락되리라. 그날에 모압 용사들의 마음은 산고를 겪는 여인의 마음처럼 되리라. 모압은 주님을 거슬러 거들먹거렸으니 더 이상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사라지리라. 모압 주민들아, 내 앞에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가 놓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공포에서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가미에 걸리리라. 징벌의 해에 내가 정령 모압에게 벌을 내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도망치는 자들이 지쳐 헤스본의 그늘 아래 멈춰 선다 할지라도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집에서 불꽃이 나와
모압의 관자놀이와 소란을 피우는 자들의 정수리를 삼켜버리리라. 불행하여라 너 모압아, 그모스 신을 섬기는 백성이 멸망하리라. 내 아들들도 잡혀 유배되고 내 딸들도 잡혀 유배되리라. 그러나 뒷날 내가 모압의 운명을 되돌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모압에 대한 판결은 여기까지다. 암몬, 암몬 자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없고 상속자도 없느냐? 어찌하여 밀콤 신이 가드를 차지하고 그의 백성이 가드의 여러 성읍에서 사는가? 그러므로 이제 그때가 오면 암몬 자손들이 사는 라빠에 전쟁의 함성이 들려오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라빠는 페어의 흙 언덕이 되고 그 마을들은 불타리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차지했던 자들을 차지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이 성이 부서졌으니 헤스보나 통곡하여라. 라빠의 마을들아 울부짖어라. 자루옷을 두르고 애곡하며 몸에 상처를 내고 돌아다녀라. 밀콤 신이 그의 사제들과 대신들과 더불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배반한 딸아, 어찌하여 너의 골짜기를 두고 자랑하느냐? 내 골짜기는 이제 쓰러지고 있지 않느냐? 암몬은 자기 보물을 의지하고 누가 나를 치러 오겠느냐 하고 말한다. 내가 주위의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에게 공포를 가져오리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너희는 저마다 그분 앞에서 쫓겨갈 것이고 도망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뒤에 내가 암몬 자손들의 운명을 되돌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에돔, 에돔에 대하여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테만에는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지강 있는 자들에게서 의견이 사라지고 그들의 지혜가 다했단 말이냐? 드단 주민들아, 등을 돌려 달아나 깊이 숨어라. 내가 그에게 에사우의 환난을, 그를 징벌할 때를 가져올 것이다. 포도를 따는 사람들이 너에게 오면 지스러기도 남기지 않는다. 도둑들이 밤에 들어오면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털어간다. 나도 에사우를 발가벗기고 그의 피신처들을 들추어대니 그는 더 이상 몸을 숨길 수 없다. 그의 후손과 형제들과 이웃들이 몰락하고 자신마저 살아남지 못한다. 너의 고아들은 남겨두어라. 내가 살려주겠다. 너의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땅히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자마저 마시는데 너라고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벌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 잔을 마셔야 한다. 내가 정녕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보츠라는 폐허가 되어 놀람과 수치와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보츠라의 모든 성읍도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는 주님께 말씀을 들었다. 사자가 민족들에게 파견되었다. 한데 모여 에돔으로 진격하고 일어나 싸워라. 보라,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게 만들리니 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으리라. 바위 틈에 살고 언덕에 자리 잡은 자야, 네가 일으킨 두려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 자신을 속였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차려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에돔이 놀람거리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그 모든 참상을 비웃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했을 때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자가 요르단의 깊은 숲속에서 뛰쳐나와 늘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 나도 순식간에 그곳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누구든 내가 뽑은 자를 그곳에 세우리라. 과연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누가 나를 불러낼 수 있는가? 어떤 목자가 내 앞에 나설 수 있는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에돔을 치려고 세우신 결의와 테만 주민들을 치려고 짜놓으신 계획을 들어보아라. 양떼의 어린 것들이 그들을 반드시 끌어내고 이들 때문에 그들의 목장이 깜짝 놀라리라. 그들이 쓰러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리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갈대 바다까지 들리리라. 이제 그가 독수리처럼 떠올라 날고 보츠라를 치려고 날개를 펼치리라. 그날의 에돔 용사들의 마음은 산고를 겪는 여인의 마음처럼 되리라.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에 대하여 하맛과 아르팟이 나쁜 소식을 들은 까닭에 당황한다. 그들은 낙담하여 바다처럼 동요하리니 잠잠히 있을 수 없다. 다마스쿠스는 기운이 떨어지자 몸을 돌려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에 사로잡혔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근심과 슬픔이 그를 붙잡는다. 명성 높던 성읍이 나의 기쁨이던 성읍이 어쩌다 버림받았느냐. 그러므로 그날 성읍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지고 모든 군인이 전멸하리라. 만군의 주님 말씀이다. 내가 다마스쿠스의 궁궐에 불을 질러 벤하닷의 성체를 태워버리리라. 케다르와 하초르.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멸망시킨 케다르와 하초르 왕국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일어나 케다르를 치러 올라가라. 동방 사람들을 몰락시켜라. 그들의 천막과 양떼를 빼앗고 휘장과 살림살이도 모두 빼앗아라. 그들에게서 낙타들을 몰아내오고 그들에게 사방에서 공포가 밀려온다 하고 외쳐라. 하초르 주민들아, 어서 몸을 피해 달아나 깊이 숨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너희를 칠 구상을 하고 너희를 칠 계획을 짜 놓았다. 일어나 마음 놓고 편안히 살고 있는 민족을 치러 올라가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성문도 빗장도 없이 홀로 떨어져 살고 있다. 그들의 낙타들이 노획물이 되고 그들의 가축대가 전리품이 되리라. 관자놀이의 머리를 민 자들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그들 주변 곳곳에서 그들에게 환난을 불러오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하초르는 승냥이의 소굴이 되고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게 되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도 없으리라. 엘람. 유다 임금 치드키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엘람을 두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엘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내가 하늘 네 귀퉁이에서 네 가지 바람을 몰아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엘람이 무서워 떨게 하겠다. 그들에게 재앙을 타오르는 분노를 내리고 그들 뒤로 칼을 보내어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뒤쫓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엘람에 내 옥좌를 차리고 거기에서 임금과 대신들을 없애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뒷날 엘람의 운명을 되돌려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린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있는 이 주변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이제 신탁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 망할 띠는 다 망할 거야라는 뜻이에요. 왜? 야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다른 신들을 믿고 그리고 이제 교만했다 하죠. 그러니까 교만했다는 것이 자기들은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고 특히 에돔이었죠. 에돔, 에돔 같은 경우에는, 에돔이 아니고, 헷갈려. 암몬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 멸망하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가드 지역, 그러니까 그 요단강 이쪽 동쪽, 그쪽 지역을, 그냥 암몬과 접경 지역을 자기들이 차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아무튼 뭐,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주변, 암몬, 모압, 에돔, 뭐 이런 사람들, 또 필리스티아인들, 뭐 이집트, 사실은 뭐 편안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계속 크고 작게 전쟁이 있고 싸우고 갈등이 있었던 곳이죠. 때로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다윗 왕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막 종속시키기도 하고 했지만, 아무튼 갈등이 있었던 지역들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아니죠. 모압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보면 뭐 계속 치고받고 싸우긴 했지만 계속 이렇게 관계는 맺고 무역도 하고 교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바빌론에게 침공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모압으로 도망가 있었던 기록도 남아 있기도 하고요. 모압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지요. 그것처럼 이제 주변 민족들에 대한 이제 이 신탁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주변 민족들에 대한 이 신탁, 이 예언은 계속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언서는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견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부분들은 그 기록이 굉장히 후대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직접 언급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뭐냐면 이제 일어났던 일들, 그 당시의 사건들을 이런 신탁의 형태로 기술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건 이제 학적으로 성서학적으로 인데 조심스럽게 뭐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단지 저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에 있는 이 예언서들이 마치 정말 그 막 미래를 점치고 미리 하나님께 듣고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예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서들이나 특히 또 신약 성경의 묵시록 같은 경우를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곳들이 이제 유사 종교들, 사이비라고 부르는 그런 데들에서 그렇게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갖다 붙이고 해서 잘못된 그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제 사람들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예언서를 하느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고 주변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 이렇게 많이 거의 총망라하듯이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느님이 만국의 하느님, 만군의 하느님, 만왕의 하느님, 모든 민족들의 하느님이라는 그 신학이 있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이 신탁, 하느님의 이 뜻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남겨진다는 것을 이제 그 예레미야의 신학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예루살렘도 망하고 근데 예루살렘이 힘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믿는 야훼 하느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모든 민족들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거고 다른 민족들 너희들도 하느님 몰랐지 그리고선 교만했지 그러면서 이제 다 막 방하고 그 누구죠? 바빌론 왕은 네부카드네자르는 이제 하느님께서 뭐죠? 그 벌 주는 도구로 쓰시는 강한 왕인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결국 교만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벌을 받고 쫓겨나고 그 뭐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의 이 신학이 크게 말해서 멸망으로 끝이 나는 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하나님이 뽑고 허물고 뽑고 부수고 했다면 이제 다시 심고 세워서 새로운 누구죠? 우리가 요 앞에 봤던 예언자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예? 그것을 이루셔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이 이스라엘이 있고 당신이 뽑으신 백성 이스라엘 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을 다시 모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신학이고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 민족들에 대한 신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역 이름들만 보면 헷갈려서 또 오랜만에 지도 한번 보고 올게요.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뿅.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 아이쿠야.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죠.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이제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 있죠? 아이고 이게 왜 안 먹지? 버튼이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데 버튼이 잘 안 먹어서 이상하네. 네, 해결됐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가 이제 사해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있고요.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지요. 모압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압은 여기서 멸망할 것을 이제 예고하긴 하지만 실제 역사 안에서는 크게 그렇게 외부 세력에 침입을 당하고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이 위치가 아마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돔, 여기가 에사우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 지역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암몬 지역. 그래서 이 암몬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 요르단강 이 동쪽 가드 땅을 자기들이 이제 슉 잡아먹었던 거죠.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세켐이고 그죠? 여기가 베텔이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거. 요르단 이 동쪽 이 가드 땅을 슉 먹어버렸던 거죠. 자, 다음 지도 보시면 이게 이제 바빌론 제국이 이렇게 넓게 펼쳐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기에 이렇게 쬐끄만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정세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서쪽 편 이쪽으로 이제 이집트가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여기가 이제 아시리아, 바빌론 제국 전에 아시리아 제국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죠. 그래서는 이제 아시리아. 근데 이 아시리아가 이 바빌론이 힘이 세지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빌론이 이 이스라엘 유다에도 와가지고 우리 같이 해서 아시리아를 이제 어떻게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나옵니다. 결국 이 바빌론은 이제 점점 더 힘을 키워서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이쪽 비옥한 반달지대 이 밑으로는 왜 안 했느냐? 여기는 이제 그냥 그 정말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여기는 또 비옥한 이 반달지대 이렇게 해서 이 비옥한 반달지대 전체를 다 그 휘하에 두는 엄청난 제국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부분의 마지막 저기 요 엘람 지역 북쪽 그리고 또 어디였죠? 하초르 케다르와 하초르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북아라비아,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이었었던 도시들 같아요. 그래서 이 바빌론의 동쪽 이쪽, 그러니까 요 아래쪽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저 아래로 가면 이제 남부 아라비아, 그래서 중동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명한 그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여기에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동이고 거기가 곧 이제 구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북쪽 아라비아 쪽 이쪽에 이제 그 작은 이제 이 뭐죠? 이 험난한 사막지대에 이제 반유목민으로 살던 그 사람들, 그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니네베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조금 더 크게 본 건데 뭐 비슷하지요. 여기가 바빌론이고 암몬, 모압. 그러니까 이 제국에 비해서 이쪽에 요 자그마한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아시리아, 바빌론이라는 대제국들 틈바구니에서 그 딱 사이에 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루살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국제 정세, 이집트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아시리아나 바빌론과 싸우려고 했었던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책적으로 그럼 이쪽에 붙을 거냐 저쪽에 붙을 거냐 이제 그런 갈림길에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고요.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높고요. 그리고 이 당시 지도는 여러분들 성경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 뒤편을 이렇게 딱 펴주시면 성경 지도가 몇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뒤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가톨릭 성가 7번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이 노래는 뭐 정말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건데 바로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하느님이고 그래서 하느님께 그 찬미의 노래를 부르자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제가 전에도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는가? 강대원 지카리아 신부님이라고 제가 어느 교구인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 신부님이 이제 노래를 이렇게 멋지게 불러서 성당에서 불러서 이렇게 올린 영상이 있길래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래
백성에게 도루하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부르세. 주는 위대하시니 한없이 찬미를 해드리려야. 모든 신들보다도 경외해야 하나니 당신의 앞에는 위엄과 영광, 당신의 성소에는 힘과 빛이 있도다. 새로운 노래 주님께 부르세. 높이 찬미하세. 주님께 드려라 백성 족속이라. 영광과 힘을 주께 돌려드려라. 그 이름 영광을 주께 돌려드려라. 재물을 가져들고 궁정으로 들어가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부르세. 그 이름 높이 찬미하세. 하늘은 기뻐하라. 땅은 춤추라. 바다여 우렁차게 소리 질러라. 들이여 흥겹게 우쭐거려라. 숲을 이룬 나무들도 환호성을 올려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부르세. 그 이름 높이 찬미하세. 주께서 오시다니 주님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러 주께서 오시다니 당신은 온 세상을 정의로